우리에게 있어서 살다 보면 아주 중요한 일이 있고 그보다는 좀 덜 중요한 일이 있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은 정말 중요한 거고 또 어떤 것은 또 좀 덜 중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덜 중요한 부분이 더 중요한 것보다 우선시되면 우리는 그걸 타락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덜 중요한 그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와 비기려고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다면 뭐가 되는 겁니까? 타락이죠, 그죠?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시되면 그 뭐라 그래요? 더 중요시 여겨지면 타락이라고 해요.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우상숭배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간에게 참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요.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마시는 문제, 거주하는 문제, 자녀를 키우는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면 우리는 그걸 타락이라고 해요. 이 모든 것들은 떡의 문제죠. 떡의 문제인데 이 떡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시 여겨지면 우리 타락이라고 한다고요. 타락이라고 하고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의 문제는 바로 그런 문제였죠. 떡을 돌로 되어서 먹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너의 그 전환 문제, 그 문제가 더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너의 이 떡의 문제를 더 중요시 여겨서 그 문제부터 해결해봐 라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님께서 정말 그렇게 이 떡의 문제를 더 중시 여겼다면 그것은 또다시 실패한 타락해버린 아담과 동일하게 될 뻔한 문제였던 거죠. 그러한 시험에서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죠.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산다라는 뜻이죠. 그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사단의 이 교묘한 시험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시 여기는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죠? 그러자 이번에는 사단이 두 번째 시험을 하죠. 이 두 번째 시험은 떡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는 주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한 거예요. 또다시. 무슨 얘기인가요?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5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 거룩한 성이 어딜까요? 어떻게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있을까요?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나오죠. 누가복음 잠깐 가서 볼까요? 잠깐 확인만 하고 오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9절. 4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느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꼭대기. 그러니까 그냥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그 꼭대기라는 것은 아주 이렇게 첨탑같이 가장 높은 곳에 이제 세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도전하죠. 이제 6절에 보니까 이제 마태복음으로 다시 넘어가서요. 마태복음 4장 6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그 사단의 첫 번째 유혹을 물리치자. 이번엔 사단은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을 뭘로 다시 속이려고 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죠. 그죠? 그 6절 말씀이 바로 그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돼 있어. 그러니까 뛰어내려 봐. 그러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죠?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 주님을 시험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단의 시험은 어떤 겁니까? 아주 말씀을 교묘하게 변경시킨 거죠. 어떻게 변경시켰을까요? 우리 시편 110편 이게 시편 91편이거든요. 시편 91편 가서 잠깐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확인할 거니까요. 91편 11절 12절을 잠깐 보세요.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인용해서 사단이 지금 성경 꼭대기에 세우신 주님에게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거니까 뛰어내려 봐. 라고 얘기하면서 이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던 그 말씀과 지금 시편 91편 11절 12절에 기록된 말씀과 차이가 있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생략되었어요. 뭐가? 그죠? 잘 비교해 보시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이 말씀은 똑같습니다. 그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그런데 그 뒤에 게 생략돼 버렸죠.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빠진 게 뭐예요? 내 모든 길이라는 의미죠. 여러분 사단은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변경시켜서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려고 하죠.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사단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말씀을 교묘하게 변경시켜서 주님께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나타난 그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요? 내 모든 길에서 지켜줄 거다라는 의미잖아요. 사실은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물론 그 말씀은 예수님을 먼저 말하는 겁니다. 그 모든 길에서 어떻게 해요? 지켜줄 거라는 의미예요. 지켜줄 거라는 의미예요. 이 얘기는 사실은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쳐져서 선을 이루시게 하신다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합하여 모든 것이 협력하여 어떻게요? 모든 것이 협력한다라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뭐 우리 앞에 형통한 일이 있든 아니면 좀 어렵고 힘겨운 일이 있든 그 모든 것들을 합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른 방식으로 지금 적용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일 수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본래의 뜻에서 변개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본래의 뜻에서 변개된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만들고 마음대로 해석하게 만들어서 자기의 뜻대로 마음대로 사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적용의 문제를 남용하게 한다거나 오용하게 한다거나 본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시편 91편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그런 의미로 다른 의미로 사용하게끔 만든 것이죠.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까요?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용이고 남용이며 자의적 해석에 의한 적용인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빌립보서 잠깐 가서 볼게요. 빌립보서 4장 13절. 예를 드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것인지.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모든 크리스천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이 말씀을 크리스천들은 무슨 일을 하든 정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이 말이 크리스천이 되면 슈퍼맨 비슷한 만능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듣고 와서는 응답 받았어. 그러면서 갑자기 그냥 자기 마음속에 생각했던 어떤 사업에 그냥 돈을 엄청나게 빚을 끌어다가 사업을 했어. 내가 능력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일을 덜컥 벌렸어요. 그러고 나서 덜컥 벌렸는데 그러면 그 사업이 무조건 되고 성공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이 말은 그런 말 아니죠. 모든 크리스천은 슈퍼맨이 됩니다라는 그런 말 아니에요. 이 말은 그 앞에 말씀을 잘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자족하는 걸 배웠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궁핍에도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배고픔과 배부름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풍부에 처하고 잘 모든 게 형통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교만해지죠. 그리고 내가 진짜 비천해지고 좀 배고파지고 이러면 또 어때요? 잘못하면 또 비굴해지죠. 그리고 그렇게 교만해지고 비굴해지는 그런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내가 풍부한 삶에 처했어도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내가 정말 비천하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도 비굴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어.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난 그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어.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마치 예수를 믿으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라는 슈퍼맨의 개념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적용에 있어서 오용과 남용인 것이죠.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욥기 잠깐 가서 볼까요? 욥기
욥기 8장 욥기 8장을 보시면 8장 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건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 믿는 분들이라면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집에 가면 다 걸려 있지 않나요? 사업장에 가면 다 걸려 있죠, 이거. 그죠? 액자에 해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이 말씀을 사용할 수,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일까요? 여러분, 욥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게요.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욥에게 시험이 왔죠. 시험에 닥쳐오고 고난에 처하고 역경에 처하자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위로한다고 이야기하죠. 소발, 빌닷, 또 엘리바스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죠? 욥을 위로한다고 막 하면서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욥은 뭐 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말하는 거에 대하여 전부 다 너희들 말하는 거 다 틀렸어 라고 얘기합니다. 욥은 친구들의 말에 전부 다 너희들이 말한 거 다 틀린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욥과 욥의 친구 세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뭐가 근본이 다를까요?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이고요. 욥의 세 친구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생활.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욥도 나중에 이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아 알죠. 하나님이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갖고 있었어요. 그죠? 질문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욥에 대하여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안 하시고 거꾸로 질문하세요. 이렇게. 야,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이런 식으로. 그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너 뭐 했니? 이렇게 하면서 질문하세요. 그러자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전에는 내가 말씀으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라고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기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얘기하고 있고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와가지고 뭐 했냐면 네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너가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게 뭐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 한 거냐면요. 빌닷이 그 앞에 거를 보세요. 5절부터 한번 볼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조건이죠. 이러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그죠?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으나 내 나중은 심히 어떻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을 갖추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나요? 지금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지성이면 감천. 인간이 엄청나게 노력하면 하늘도 감동하여 복을 준다.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성이면 감천이 기독교입니까? 아니면 종교입니까? 이 얘기는요. 종교 생활의 대표적인 말인 거예요. 왜 정말 그런가요? 이 말이 맞아요, 그러면? 틀리겠죠. 실제로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땠나요? 그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했나요?
베드로 업으로 시작했어요. 끝은 어떻게 됐나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야고보 사도 어떻게 했나요? 순교했어요. 스데반 집사 순교했어요. 도마 전승에 따르면 인도로 갔다가 복음 전하러 갔다가 어떻게요? 순교했어요. 끝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인가요 이게? 그런 말 아니죠. 이거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용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지성이면 감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과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걸 신앙을 말하는 거지. 우리 인간이 무슨 조건을 갖췄으니 지성이면 지성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하늘이 감동해서 우리에게 복을 줬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들을 전부 다 마치 예수를 믿으면 번성하고 번창하고 잘되고 이 땅에서 번영하고 높아지고 출세하고 잘나지고 이런 의미로 사업이 번성하고 이런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오용과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이왕 시작한 김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네, 마태복음 17장 가서 볼게요.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20절 가서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17장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산을 옮겨서 저기로 옮겨질 거다. 이 말씀을 보면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유, 네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잘 못하면 20절이에요. 20절. 17장 20절. 잘 못하면 너 믿음 없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고 해도 옮겨질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못할 것이 없대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아까 마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처럼 오해할 수 있겠죠? 이 말씀도. 여러분 이건 믿음 만능주의 말하는 건가요? 아까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고 이번에는 이게 내가 믿음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이 역시도 또 슈퍼맨처럼 그런 말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이 말씀은 그런 말 아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요. 산이 옮겨진 사례를 보신 적 있나요? 목사님 저 본 적 있어요. 어떻게요? 진짜 산이 옮겨졌어요? 예. 트랙터가 산을 깎아가지고 바다 메꾸던데요?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겠죠? 여러분 정말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 이런 말을 막 능력 주시는 자에서 다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 당신이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당신이 믿음이 없으니까 병이 안 나는 거고 당신이 믿음이 없으니까 사업을 실패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반대로?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산을 들어 저쪽으로 옮길 수 있다라는 얘기. 이 얘기가 누가복음에는 이 무화과나무,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던질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죠? 예,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던질 거다. 이런 얘기들은 믿음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재가 어디로 이렇게 갈 것인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그 이스라엘,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그 이스라엘, 그죠? 그 이스라엘, 그 무화과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던지운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그 열매 없는 이스라엘에게 이제서 복음이 어디로 전파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다, 이방 땅.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았나요?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마치 이거를 그냥 무슨 슈퍼맨이나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반대로 실패하거나 좀 잘못된 사람들이 있으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면서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말로 적용하도록 만든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를 파악하고 그 말씀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대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여기서 당장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또 어디 있나 찾아보기도 하고, 또 이 말씀 전후 문맥을 잘 파악해서 이 본 진의가 뭘까라는 것을 파악하면서 봐야 되지. 사람들이 이 말씀들을 똑똑똑똑 잘라다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걸 지금 사단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시험한 거라 말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인지 아시겠죠? 예. 정말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해석하고 적용하는 문제, 이 문제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잘못 사용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면 뭐하고 똑같아요? 돌을 떡으로 만든 것과 뭐가 달라요?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오용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길로 가는 거죠. 죄라는 게 뭔가요? 하나님의 죄라 하마르티아, 표적에서 관역에서 벗어나다, 다른 길로 가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다른 길로 가는 게 이게 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오용하고 남용하고 잘못 적용하고 잘못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탐욕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의 탐욕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들을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사용하고 싶어요. 내가 형통하는 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말씀이 뭐 없나?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가 사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말씀이 뭐 없나? 그렇죠. 창대하고 싶죠. 만능이 되고 싶죠. 그런 말씀들에 인간들의 탐욕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말들을 찾아서 당신의 탐욕을 채우세요라고 얘기해 주는 그런 길이 정말 옳은 거냐고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들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단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오용하고 남용하도록, 그죠? 유혹한 거였죠. 유혹.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정확하게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하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면서 사단을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 사실은 이 말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사실은 그 말은 우리 출애굽기 17장 7절 가서 볼까요? 이 말씀만 하고 마쳐야 되겠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그 1절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 네, 7절만 먼저 읽어볼게요. 7절만 다 읽을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물을 찾았는데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목 말라 죽겠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반석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그들의 갈증을 해소하기는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해석하고 있잖아요. 7절 마지막 부분에. 예. 그들이 여호와를 뭐 했대요? 시험하여 이르기를. 뭘 시험했대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바 물 사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시험한 거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정적국색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시험한 거죠. 그죠? 사단이 지금 하라는 거죠. 뛰어내렸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받쳐줄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뭐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시험한 거잖아요. 무리바 물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명기 잠깐 가서 볼게요.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16절 보세요. 6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마사가 뭐냐면 아까 그 무리바 물 사건 그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얘기하죠. 이 얘기를 주님이 아까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할 대상이에요? 아니면 믿고 순종하며 따라야 될 말씀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시험할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죠? 그 명령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계신지 안 계신가 말씀 갖고 시험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오늘 집에 가서 시편 95편 7절 1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9절 잠깐 가서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9절. 고린도전서 10장 9절 말씀. 여기 또 다른 시험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10장 9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여러분,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죽게 된 그런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어떻게 됐다요? 멸망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잘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하니까 내가 여기서 뛰어내려면 하나님이 날 지켜주겠지, 이렇게 시험하는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거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시험하다가 죽은 사람들 얘기가요. 히브리서 3장에 가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시험하다 하나님을 시험하다 죽은 사람들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3장 쭉 가서 볼까요? 한번. 히브리서 3장 7절 보세요.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항상 어떻게 했대요? 미혹당했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다 계속해서 엉뚱한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잘 깨달아 알아야 하고 또 말씀은 우리가 시험해 볼 대상이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가 신뢰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길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잘 깨달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그래서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죠? 그 진리의 길, 그 좁은 길로 가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